네,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답답하시죠, 요즘에? 네, 제 손녀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조그만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뭘 써서 보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초등학교 1학년이.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네, 하여튼 이런 글을 거기에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요 미세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요즘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 이 위기 국면에 처했습니다.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주민들이 빵값을 내지 못해가지고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그 세입자들이 이 월세를 못 내니까 이게 이제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월세를 못 내겠다. 이렇게 데모를 하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류의 경제 체제와 이 문화 전반이 앞으로 대폭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신에 자연 환경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전체의 이 이산화탄소량이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도 요즘 보시겠지만 푸른 하늘이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 바다의 고래와 생선류의 개체수가 상당히 지금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그 뉴스를 보니까 서해 바다의 돌고래 숫자가 굉장히 많이 그 증가해가지고 그 어부들의 그 작업에 그물로 고기 낚는 그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돌고래 숫자가 서해 바다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가 3, 4, 5,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이 회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제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지금까지 35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2차 대전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예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있는 짐승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 박쥐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좀 받았다고 하는데 박쥐가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 가지고 떼죽음 당했다는 그런 보도는 일체 없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떼죽음을 35만 명이나 떼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짐승들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만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근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탐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때에 장정만 60~70명이었다고 하는데 남녀노소 또 같이 따라간 외국인들까지 합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소와 낙이라든지 짐승떼까지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갔을 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식량이 넉넉할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100만 명에게 어떻게 삼시세끼 먹을 것을 공급을 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바위와 이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각자 이 얘기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아무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곧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더 많이 거두어서 비축하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길 것이다. 자연의 짐승들은 이것을 잘 지킵니다. 자연의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지요. 그날 먹을 것만 먹고 거기에서 스톱을 합니다. 자연의 짐승들은 비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짐승들 사이에서는 나눔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까? 좀 더 돈을 더 벌어서 내일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축하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상고 다니면서 늘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하튼 우리 인간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더 많이 비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면은 두 채를 갖고 싶고, 두 채를 가지면은 세 채, 네 채를 갖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더 많이 생산하여 가능한 더 많이 판매하고 가능한 더 많은 실적을 내어서 가능한 더 많은 보너스를 받고 더 높이 승진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이죠.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식한 말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세계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공기가 탁해져서 푸른 하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아마존의 원시림과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이 이 지구의 흡하와 마찬가지인데요. 이 원시림들이 지금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쓰레기장이 되고 지구의 우주 공간도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내버린 생활 폐기물을 고래나 상어들, 이 생선들이 먹고 떼죽음을 당하고, 자연의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종의 생물의 종들이 멸절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자연의 대반격이요, 그리고 자연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발견하여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괴질이 또 생길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무한히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불에 타는 그런 악취가 풍기게 되는 것이죠. 자연의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왜 너희는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히 비축하려고 하느냐?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권세도 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성경 매일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 성경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본래 그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담감을 주는 율법이란 뜻이 아니고 토라,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가르침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황제 후계자 교육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그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의 혁명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대단치 않은 걸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은 일종의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시피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어린애나 여자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옛날 번역에는 어린애를 불 위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애들을 불에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당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부인 중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 부인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요, 목사님 부인 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교우님들, 이 점쟁이나 무당은 한마디로 이건 거짓말입니다. 네. 무당은 이제 점을 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무당으로 있다가 개종하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무당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윤리의식이 아주 희박하대요. 성생활도 아주 문란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성가대에 옛날에 그 추수미라는 그 입장하게 생긴 여자 성가대원이 있었어요. 네. 그 추수미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길도 잘 열리질 않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네, 운명 철학자에게 찾아갔대요. 그 이화여자대학교 그 정문 바로 아래 지금도 운명 철학자들 그 무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당신이 이 애군을 벗어나려면은 5년 동안 나에게 시중을 들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네, 무당에게 시중 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몸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라. 네. 구약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고대 중동에서는, 네, 성생활이 매우 문란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갖기도 하고 자기 누이, 이모, 고모, 숙모,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갖기도 하고, 네,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손녀와 관계를 갖기도 하고, 며느리 또 자기 형수, 제수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는 물론이요, 짐승들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또 뇌물을 받는 것도 예사였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꺾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8절. 또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7년째마다 노예를 풀어주어라. 즉 안식년이 오면은 노예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무한히 땅을 넓히려고 하지 말아라. 77에 49, 49년째 곧 희년이 오면은 너희는 사들인 땅을 토해내야 한다. 돌려주어야 한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혁명과 같은 말씀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과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은 죽음의 길이냐.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매우 혁명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인데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이혼장만 한 장 써주면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여자를, 내 아내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네,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똑같다. 네, 즉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동등한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형제 자매라는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 중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도 없으니까요. 여하튼 이 말씀이 고대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더 혁명적인 말씀은 너에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혁명적인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고대 사회에서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의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그 얘기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에서 즉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욕심과 정욕에 찌들어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한히 비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비축해봤자 죽을 때에 빈손 들고 떠난다. 비축한 것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봤자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어저께 신문에 보도되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이 지금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비축한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실천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셨어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65년 전인 1955년에 이 우리 최 장로님의 삼촌 되신 전종석 장로님 형제들이 이곳에 경복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시모 장로님, 또 신재록 최규남 장로님, 또 우리 조익상 집사님의 아버님 되신 조한옥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나중에 지방에서 이사 오신 김은효 장로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오늘 우리 이 경복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성목재 전택보 회장님 또 강원산업 정인욱 회장님이 이 교회 발전에
또 상당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이분들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최규남 장로님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잠깐 계시다가 떠나셔서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해군 대령으로서 이 군사혁명에 참여하셨습니다. 혁명의 주인공 박정희 장군하고 그때의 약속을 하기를 혁명이 끝나면은 우리는 군으로 돌아간다. 군대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혁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이 약속을 깨고 군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권을 쥐었습니다. 그러자 이 최규남 장로님이 이걸 비판을 했어요. 당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최규남 장로님을 죽이려고 이분을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장군 휘하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분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최규남 장로님이 그 후에도 감시감독을 당하고 반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 이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한 인물을 두둔한다 이런 얘기는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교회에 계셨던 훌륭한 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 대성목재 전택보 회장님 또 강원산업 정인욱 회장님 이분들은 청렴결백한 분이었어요. 이분들 회사가 나중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정치 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 자금을. 그래서 이게 넘어간 겁니다. 청평 우리 정 집사님 아버님 되신 그 정인엽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정치인들이 그 형님 정인욱 회장님에게 자주 찾아왔대요. 정치자금 좀 내놓으라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일전 한 푼 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성목재 전택보 회장님도 무한히 돈을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대폭 희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도 대폭 또 희사를 하시는,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서 일체 말이 없었어요. 두 분이 오시면 요 중간쯤 앉아 있었어요. 중간쯤 앉아 계시다가 예배 끝나면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인사 나누시고 교회를 나가시고 말씀 없이 교회가 필요할 때에 섬기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데에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에 그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968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뒤에 개딱지 같은 그런 판잣집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전종석 장로님을 위시한 이 교회 어른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길이 이 성경 말씀에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복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피난민들이 이 땅 위에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곧 개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가르침을 지키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이요,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65년 전 이곳에 경복교회를 세우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이 교회가 그저 일반 교회와 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증언하고 그 축복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한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교회, 20대, 30대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교회 정책에 반영되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회에서도 진지한 토의와 대책 수립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65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경복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파멸이 가득했던 이 땅에 구원과 축복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 하심에 응답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모든 분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